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것들에 관한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다가 우리에게 던져진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5주째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것들에는 사명이 있다. 우리에게 던져진 고난에는 뜻이 있다. 우리에게 던져진 재물에는 효과적인 가치 있는 삶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진 행복에는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4주 동안 계속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던져진 것들 가운데 시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것이 묵상되면 계속 이어가겠지만 더 이상 되지 않으면 오늘로서 우리에게 던져진 것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꼼꼼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의 창조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시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첫 번째 날, 그리고 그 완성의 날을 7번째 날로 정하시고 마치 그려놓은 듯한 예정되었던 시간에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핵심을 시간으로 두고는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시간도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는 때가 있다. 죽을 때가 있고 낳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다. 11절에는 하나님이 이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곧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던져준 시간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면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면 우리는 끝인 거예요. 그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누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던져준 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간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시간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는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루에 24시간만 쓸 수 있어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24시간보다 더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가치가 공평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혹은 한 달이 그냥 평범한 시간이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을 것은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평범한 직장 셀러리맨과 그 기업의 CEO의 한 시간의 가치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등하게 주었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간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듯이 우리 인생도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멈출 때가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시면서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실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을 헛송 세월을 보내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물론 이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끼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뜻은요, 훨씬 더 구체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끼라, 엑사고라조, 대가를 지불하고 사들이라, 송장하라, 건져 올리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을 건져 올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라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유수와 같다는 말씀하죠.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낄 수는 없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하지만 그 물을 건져 올리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시간이 되고, 흘러가는 세월을 건져 올려 너의 것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엑사고라조, 곧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건져 올려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흘러가는 시간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거죠.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망한 시간 낭비를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간혹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난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도 빨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분과 느끼는 감정은 좀 다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빨리 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건져 올리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을 때, 기억에 남지 않을 때 우리 세월이 빨리 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는 굉장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할 일이 많았거든요. 건져 올려야 될 게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억날 것도 참 많죠. 근데 이제 뭐 연세가 드시니까 힘도 없어지고 별로 할 일도 없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기억에 남지 않고 건져 올릴 일도 없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속에 좀 더 길게 느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될 만한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쏘가라도 해야 됩니다. 쏘가라도. 그래야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건져 올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건져 올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연상되는 단어가 있죠. 흔히 우리가 그물을 던져서 건져 올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엑사고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져 올리는 인생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물을 쳐서 그것을 건져 올리는 일인데, 어떤 일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때의 그물을 들어 올리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목자를 부르지 않고 어부를 부르셨어요. 왜죠? 어부와 목자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목자는요, 자기 것이든 그렇지 않으면 주인의 것이든 정해진 구역에 따라서 맡겨진 양만 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의 집 양을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구역에 벗어난 다른 것을 칠 수는 없는 거예요. 정해진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부는 특정한 곳에 속하지 않습니다. 물론 땅과 가까운 곳에는 어로수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 바다의 경우는, 공해 같은 경우는요, 영유권이나 혹은 배타권의 특정 국가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 잡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부를 부르신 것은 바로 특정한 지역의 한정을 지었지 않기 때문에 어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향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던져진 시간, 이것을 아끼는 엑사고라조는 뭐냐?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 올리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기억해 보면요, 전도해야 되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우리는 뭐 성경의 사명이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Great Commandment라든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너에게 모두 분부할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들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사명이거든요. 사명. 거기서 꼭 지켜야 하는 겁니다.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도 해야 되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전도가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점점 더 희석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를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별 문제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지. 반드시 누구를 전도하는, 그래서 품위를 잃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그의 핏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핏값을 물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핏값은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잃은 양의 비유,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탕자가 돌아온 이야기. 이 세 가지 비유가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집을 나간 거예요. 뭐 집을 나갔는지 길을 잃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목자는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찾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벌였대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있었는데요,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겁니다. 집안을 막 뒤진 거예요.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았더니 기뻐서 잔치를 벌였답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갈취하다시피 해서 떠난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을 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잘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왠지 모르게 우리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를 하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렇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에, 이런 것을 찾았을 때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잔치를 벌이는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성가에 보면 잃어버린 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춤을 추신대요. 예수님은 노래를 부르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까지 누군가가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을 거예요. 말 그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요.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헌신의 피와 땀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영생에 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자예요. 빛을 줬다면 빛을 갚아야 하잖아요. 이것이 전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정한 때가 있고 이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안 쓰실 분들이 안 계시죠. 혹시 나는 안 쓰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죽는 것은 정한이 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선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판대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가장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죠? 우리를 전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말씀드렸어. 우리를 가장 원망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은 왜 우리를 향하여 전도하지 않았냐고 원망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볼 것입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자예요. 이것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 바울 선생이 때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요즘 전도하라 그러면 잘 안 하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전도를 해요. 가슴이 뜨거운 사람. 모세는 말을 잘했던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그 백성을 분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말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슴 속이 식어져 있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없으니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볼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전혀 미동치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슴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남의 집 불난 것처럼 그냥 구경하고 마는 거죠. 뭐. 그러나 가슴이 뜨거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을 볼 때마다 마치 내가 불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고통, 아픔 때문에 어떻게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슴 뜨거운 것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나 아닌 다른 어떤 분이 있어야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나 말고 누군가 나를 가슴을 데우는 어떤 분이 계셔야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다니까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성령님 아니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니까 차가운 감정,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도 못하고,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지도 못하니 하나님이 그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예수를 믿음의 자리에서 있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지 않는 거예요. 계신다고 하더라도 역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맞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에 우리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잖아요. 붙어 있지 않으니 열매가 맺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뭐 상황이 그렇다, 여건이 그렇다, 형편이 그렇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대상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개는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 많이 하죠. 핏개 들고 말이죠. 시커먼 지옥 불 구경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겁니다. 혐오감을 주는 거예요. 이만재 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늦가기에 예수를 믿고는 아주 유명한 책을 많이 써낸, 그래서 스테디셀러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막전의 찐빵이라는 책에 보면요, 예수를 믿기 싫은 77가지의 이유에 관한 이야기를 그 책에 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는 뭐냐면 바로 전도 방법,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 방법에 관해서 아주 환멸을 느낀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공격적이라는 거예요. 혐오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지.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러한 전도 방식에 대해서 물론 수식으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지만 대개는 전쟁, 뭐 정복, 싸움, 확장 뭐 이런 것을 사용하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매우 불편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일방적이고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전달 과정이 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대상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순전한 관계, 전도를 위한 목적이 아닌 사귐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에 대하여 순수한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신뢰성을 쌓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함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설득, persuasion, 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진리는 로고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로고스에 대해서는 10%밖에 관심이 없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에 무엇이 중요하냐? 에토스라고 하는 신뢰감, 진실성, 그리고 어떤 카리스마, 성품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60%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는 먼저 그들이 공격적으로 진리의 말씀이라고 전하기 전에 그들과의 먼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충분히 신뢰감을 쌓고 난 이후에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한국에는요, 태신자 운동을 합니다. 태신자라는 뜻이 뭐냐면 전도할 그 대상을 가슴에 품는다는 거예요. 몇 달 동안? 10달 동안. 마치 여인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 태에 10달을 품듯이 어떤 대상을 놓고 10달을 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무브먼트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고구마 전도왕처럼 가면 이미 반쯤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초대 교회는요, 집사를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성령과 지혜도 필요했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어요.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 신앙의 척도가 뭐냐? 지혜도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도 있어야 되지만 착한 사람이 바로 신앙의 척도였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착한 행실이거든요. 오늘날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자꾸 막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이 좀 착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가장 좋은 무기는 뭘까? 그건 간증입니다. 간증.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현실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 그렇게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을 말지만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현재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이 설득력을 갖고 듣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간증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이는 전도에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그 이제 이유가 있죠. 한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간증은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삶의 모양이 비슷한 사람들이 체험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죠. 두 번째로 흥미를 가집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직접 귀로 들으니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설교도요, 간증을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개는 간증이 많으면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이야기하면 지루하다 그러고 간증 이야기하면 재밌다 그러고 이건 바로 흥미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간증은 신뢰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경험 때문에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간증은 전도에 좋은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간증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게는 간증이 없네요. 사도 바울 선생은요, 다메스커스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이야기를 사실상 여러 번 합니다. 아니 무슨 자랑인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 왜냐하면 그 간증이 그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간증이 없는 거죠. 왜 간증이 없을까? 왜 간증이 없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게 간증 아니에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전도 방식이 합리성을 최대의 미덕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논리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합리성보다는 가슴에 호소하는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호소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밤새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죠. 오른쪽이라고 안 던졌겠습니까? 던졌잖아요. 깊은 곳으로 던지라고 했는데 깊은 곳도 던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한 레벨 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에 매우 큰 무기가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간증이 있는 삶.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간증이 있는 삶. 이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해서 간증이 저렇게 많을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로 이끌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우린 전도한다고 우리 간증 이야기하면서 자칫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뭐 자기 간증한다면서 자기 아들 자랑이나 하고 말이죠. 전도한다고 나와가지고 자기 교회 자랑이나 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 자랑하고. 물론 그것도 전도의 한 방법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답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스토리가 히스 스토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저는 개척할 때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면 킨스와 맨하탄 사이에 있는 루즈벨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에 널싱홈을 방문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토요일 오후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뭔 줄 아십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 노래를 가장 싫어합니다. 토요일은 가장 긴장된 시간인데 토요일은 밤이 좋다니까 얼마나 싫습니까? 그런데 토요일 오후에 널싱홈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 개척할 때는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지, 준비하기 힘이 드는지 토요일만 되면 잔뜩 긴장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꽉 막혀가지고 한 자도 더 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그냥, 그래서 매우 예민해 있죠. 머리가 멍해지고 꽉 막혀있는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진행은 되어 가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진행되지 않으니 멍하니 앉아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누구가 내게 와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을 주면 잔뜩 화가 나서 폭발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는 말씀 준비하는 게 모두가 그 대상에 원망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이 제대로 됐겠어요? 생명수를 끌어올려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목사가 온갖 스트레스로 가득한 신경질적이고 매우 까칠한 모습으로 말씀을 준비하니 그 말씀이 무슨 생명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전하고 나도 늘 허탈한 마음, 아쉬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시간 나시면 널싱홈에 가서 예배 인도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설교 준비 가는데 성질나 죽겠는데 오라고 하니 안 갈 수도 없고 치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 널싱홈에서 우리 이혜진 전도사 만났어요. 이혜진 목사님 갔더니 거기서 열심히 영어 설교하고 있길래 그때 만났는데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 해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전하고 오니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널싱홈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는 가보면요 많은 분들이 주무시고 계세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습니다. 뭔가 말씀을 전하면 아멘이나 하지 않더라도 고개라도 끄덕이면 될 텐데 미동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는 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에 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물론 코마 상태도 귀는 열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갔다 오고 나면 제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갔습니다. 그 귀한 시간, 그 중요한 시간에도 갔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그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으로 이끄는 삶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한 달 전인가요?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목적으로 이끄는 삶 거의 말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아버님은 큰 교회 목회를 하신 분은 아니에요. 작은 교회를 평생 동안 목회해 오셨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는 병원 시설을 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항상 눈을 감고 계신다든지 혹은 잘 거동을 못 하셨을 텐데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몸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지키고 계시던 그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버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여쭌 거예요. 그랬더니 워렌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말을 무려 100번 이상 했다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때에 워렌 목사님이 병원을 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워렌 목사님께 그 사모님이 여차저차 이야기를 했더니 워렌 목사님이 아버님의 손을 붙여 아버지 제가 할게요. 누워 계세요. 그랬더니 그 아버님이 워렌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돼. 이러고 그 임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3. 인생은 곧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큼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끝이 나면 우리 인생도 끝이 납니다. 그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무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은 삶보다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자신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보다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던져진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던져진 시간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하죠.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며 상급이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멀리 가서 전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곳, 아니 우리의 손을 뻗으면 다 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개인적 선교지입니다. 그 일을 위해 던져진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오래 남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끌어올리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